제가 영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었죠. 유치부 아이들한테. 여러분,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정답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유치부를 마치고 이제 영화부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죠. 영화부는 아이들이 대답 못 하잖아요.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치여요. 그러더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뭐가 치여요? 그랬더니 차에 치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넌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1번 서론을 보시면 사사기의 배경과 목적이 나와 있죠.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과 그들 시대에 관한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의 등장 직전까지, 즉 가나안 땅 정착 후 왕정 수립 전까지, 가나안 땅 정착 후 왕정 수립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주전 1200년에서 1050년 사이의 이야기인데 이 정치적 불안정과 영적 혼란이 가득했던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해서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영웅적인 사사들도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추락하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자, 큰 2번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하고요.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사사시대가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무법사회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를 보시면 3장 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점령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정복 지역이 생겨납니다. 그 목록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과 미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완성됐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끝났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그 이유와 책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이 순종했으면 완성으로 끝났을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미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정복 실패의 원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섬기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거나 혹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사시대의 반복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배반, 심판, 부르짖음, 이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굉장히 지겨울이만큼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배반,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사이클이. 이걸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2부는 3장 7절부터 16장 21절인데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들끼리 이렇게 나누자 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먼저 대사사는 7명인데요. 온니엘, 에옷,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임시직책이라는 겁니다. 임시직책. 그리고 카리스마적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본래의 위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 사사들의 활약과 업적,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묘사하면서 이 영웅적인 면모도 다루지만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사 그룹은 이제 소사사죠.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종신직책이라는 거예요. 종신직책. 그러니까 종신토록, 평생토록 직책을 맡으면서 행정 및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 역할을 통해서 내부 갈등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사와의 차이점은 이거죠. 대사사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제 이방과의 그 대결에 중점을 뒀다면 이 소사사는 내부 갈등의 해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한 정보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3부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질서와 우상숭배, 정치적 혼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의 방랑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의 심각성을 드러내줍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은 정치적인 혼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장, 18절은 종교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 19장부터 21장은 정치적인 혼란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무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결과와 사회적 혼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제재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왕이 없는 사회의 내부 갈등과 혼란을 묘사하면서 왕정시대의 필요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리더십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회 붕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3번 주요 사사들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 초대 사사죠. 초대 사사.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과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사사시대의 희망적인 출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니엘까지가 괜찮아요. 온니엘까지가. 그 이후부터는 약점과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다음은 에훗인데요. 에훗은 예외적으로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근데 예외적으로 에훗만 사사로 들어 쓰신 거죠. 굉장히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로 모압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속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예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성을 들어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그는 사사였지만 또한 예언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바락과 함께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보라를 통해 알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적인 사사인데요. 후반부로 가면 권력을 암영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타락한 지도자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 영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은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처럼 행동했어요. 모세처럼. 소명을 이룬 다음에는 우상숭배자 아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입다는 이 군사적 능력도 탁월했지만 협상 기술이 탁월한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사사기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한 사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사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성급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성급한 맹세. 잘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성급하고 무모한 그런 맹세였어요.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겪었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생애를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가 않았죠. 괴력을 소유했지만 성욕을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가 보여준 교훈은 은사와 능력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행위를 보면 공적인 사사직분과는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신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사들을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사사기는 인간의 반복되는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제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고 책임을 다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리더의 자질과 책임, 권력의 남용과 타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소위 말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해도 그가 그것 이외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집사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인격이 항상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초기에 은사만 받은 자들을 도덕적 혹은 종교적으로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큰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모욕론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영웅시하고 추앙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잘한 것과 그들의 잘못한 것을 구분하시고 특별히 잘못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신약의 영과 다릅니다. 주로 군사적 능력을 부여하는 권능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이 영은 인격적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권능의 영을 넘어 인격의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인격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권력의 영만 받은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훈은 왕정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주며 왕정시대의 필요성을 제시를 합니다. 사사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사기 현대적 적용인데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간의 본성과 죄악,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리더십의 중요성, 영적 성숙의 필요성 등은 시대를 초월한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진정한 리더십과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혼란과 무질서, 죄악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